한편으로 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또 눈이 오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인사하실 때에 좀 마음도 돌이키고요. 마음도 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얀 눈이 잘 어울리시는 아름다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려운가요? 하얀 눈이 잘 어울리시는 아름다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말이 길어서 인사 제대로 못 하셨죠? 다시 한번 인사해요. 간단하게 인사합시다. 하얀 눈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인사. 저는 오늘 기다림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는 그런 12월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떠오르겠지만 그중 가운데서도 아직도 올 한 해 이루어졌으면 했던 일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을 것을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면서 버텨보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한 해의 이 끝에 서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을 기다리고 또 물질을 기다립니다.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소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건강이 안 좋고 또 수술한 사람들은 회복을 기다리기도 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앞으로의 취업과 진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둔 부모들은 애타게 자녀들의 결혼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기다림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기다립니다.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교회의 일꾼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감을 주는 거죠. 설렘을 줍니다. 기다릴 때 우리 마음속에요, 기대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요,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막연하기도 합니다. 또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들은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포기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하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활동했던 이 장미 가시에 찔린 게 원인이 돼서 죽었던 시인,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라이너 마리아 렐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말티의 수기라고 하는 이 수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그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등을 반쯤 돌렸을 때 그제야 갑자기 다가온다. 기다림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절망하고 포기할 때쯤,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도 다가오는 것, 바로 기다림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요, 결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 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일이 힘들지만 완전히 접지는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기다렸던 것을 만난 한 노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역시 기다렸던 것이 정말 올까,
이 막연하게 이 생각이 되었던 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소망을 가지고 버텨냈을 때에 결국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을 본 뒤에 이제 나를 평안히 놔달라, 이 말은요, 내가 이제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연로한 사람인가.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는 눈을 감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몬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이제 보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평안히 갈 수 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성취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떠나더라도 성취,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진 이것을 경험하고 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난 이 시몬,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그는 기다렸고, 그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기다림이,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 내용을 보면 직접 우리의 삶에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어떤 것은 작은 것, 그것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지극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이다 생각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이 땅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기다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며 내 어떤 신변의 문제로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를 기다렸던 시몬, 그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는가를 보면서 오늘 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소망의 사람들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교훈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에 대해 믿음과 소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상황은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나라를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의 역사도 바뀌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또 페르시아가 또 헬라라는 나라에 또 점령을 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는요, 헬라라는 나라도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의 주권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패배의식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민족,
또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그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기가, 이 소망 가운데서 붙들기가 쉽지 않은 정치적 상황, 역사적 상황을 이스라엘이 맞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나라를 빼앗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민족들, 나라는 비록 빼앗겼어도 민족 의식만큼은 있어서 다 같이 결집하고 한마음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느냐? 다 각기 분파가 형성이 되어서 마음들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지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로마 권력층에 붙어가지고 평민들을 학대하고 평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두개파, 유대계에 있어서 지도층들이 형성이 있었고요. 바리새파 있죠? 자기들만 경건하다고 하면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상정도 하지 않는 분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에스네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가 있었는데, 다 싫다. 이것저것 싫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숨어서 살자. 그래서 운둔의 삶으로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산.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기고, 비록 혈통에 의해서 민족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각각 다 분파가 형성이 돼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암울한 시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그때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 땅의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지금 현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실로 봐서는 무슨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정확한 눈에 증거되어지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그 가운데 기다린 겁니다. 뭐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 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그걸 소망으로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구예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7년을 함께 살고 몇 년을 혼자 살아요? 84년. 91년. 91세. 근데 7년을 남편하고 살고 84년을 혼자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지냈지만, 그 삶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이 여인이, 이 안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경제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의 이 시대만 해도 얼마만큼 혼자 산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나라는 사람이 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끝에 만나요. 만나는데 이 안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37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고독했을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이 안나라는 사람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죠? 믿음 안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금식하며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죠? 지나간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 내용 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내용들이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되지만 대부분의 기도라는 의미 속에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뭐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안나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를 성전 안에서 만난 거죠. 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결례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아이를 출산한 지 33일이 지나야 그 산모가 정결하다. 이것을 이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반드시 행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기 예수를 성전 안으로 안고 왔는데 여기에서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안나가 예수, 어린 예수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들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소망이 깃들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한식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도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드는 이러한 기다림. 우리 사람들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흐트러지게 돼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신경학자 피터 뱅건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생리적인 이 생리시계, 생체 시계가 느려진다라고 하는 그 임상 실험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미 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연구지요. 사람을 나이별로 모아놓고 3분을 마음속으로 세어보라는 겁니다. 3분이 됐다 그러면 자, 3분 됐다, 스탑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20, 30대를 놓고 실험을 했더니요, 오차 범위가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3분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시계를 보지 않고 눈을 감고 3분이 지났나 해갖고 3분 지났다 탁 말하면 대부분 맞더라는 거예요. 40, 50대쯤 되니까요, 3분 16초 평균.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니까 3분 46초가 되더랍니다. 혹시 60세 넘으신 분 가운데 인정 못하겠다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3분 정확하게 맞으면 비록 60세가 넘으셨어도 여러분의 그 생체 리듬은 청년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년이어도 3분이 지나고 4분이 됐는데도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몸은 청년이지만 생체 리듬은 늙은이가 된 거예요. 꼭 집에 가서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몸이 불편해질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냉소적이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90세, 안나는 구체적인 나이가 나오지만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세 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연세가 드셔 갈수록 우리가 소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생활, 소망의 생활을 가지만 이런 것들이요, 자꾸 연령이 더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약해지고 또 흐려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래요. 젊은 사람들이 소개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뭐예요? 믿음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망을 붙들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어르신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은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오늘 저녁에 가셔서 꼭 3분 체크해 보시고 3분 가까이 되걸랑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보다 젊은 집사들보다 더 왕성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혹시 4분, 5분이 측정되걸랑 역시 내 나이는 그 나이다 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잠깐씩 컨닝하면서 3분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맞춰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주의 기다림을 기다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기대, 소망, 기다림이라는 말은 기대적인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과 함께 이루어졌느냐? 이 안나는요,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소망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그 소망 안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깃들여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간구와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소망과 연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기다리다 보면 이루어지겠지. 막연합니다. 언젠가 지나다 보면 자연의 섭리,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되겠지. 막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릴 때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이 말이 오늘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24시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교회에 두고 생활을 교회에 두고 기도를 교회에 두고 예배를 두고서 늘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는 그의 소원을 두고 기다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의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기대, 우리 젊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이 잘 자라서 앞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장의 과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저놈이 나 닮아서 똘똘하니까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존귀한 자리에 오를 때까지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다리죠? 부흥을 기다립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기다려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기다려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소망을 우리 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소망이 있을 때 진정으로 기다림이 온전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나에게도 시몬에게 줬던 약속,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크든 작든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텐데 이것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봐야지 기다림의 내용만을 보고 기다리는 인생은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 절망하죠? 실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기다림의 모든 포커스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안나와 시몬은요 기다림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게 있어요. 내가 좋은 진로의 자리, 또 어떤 기대하는 어떤 그런 기다림이 있는데 거기에 몰두돼서 거기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또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기다림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내용에 너무 빠져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분 문제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물질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또 자녀들의 어떤 결혼 문제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우리 자녀에게 함께 하실 거다.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실 거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진정한 기다림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에 대해 경건하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오늘 어떻게 25절에 소개합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웠습니다. 경건하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아주 예쁘게 가꾼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죠?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희망이 없다던 시대,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 사람들이 분파로 다 갈린 그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경건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 의로움을 붙들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들도 보면 처음에는 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존에 대한 열망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을 놔버리니까 더 살 수도 있고 거기에서 극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버티다 자기 마음을 놔버리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말세에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더 좀 깊이 들어가서 경건하게 의롭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죠? 기다림 어려운 것이다.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지킨 자가 그 기다림의 성취를 보더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치고 막연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경건을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의로움을, 믿음의 사람을, 기도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신앙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 당시에는 초림하는 예수를 기다렸지만 우리는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적으로 믿으면서도 실제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닉에는요 그런 말을 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신앙인들이 비극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구도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폴 트루닉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에 무척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루드비히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의 루드비. 말이 어려워갖고요. 이름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같이 김순이, 철이 그렇게 지으면 좋은데 루드비히래요. 루드비. 이 공작이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영역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어느 날 이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 한 작은 체프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당을 만나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탁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와 더불어서 뒤에는 흐릿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순간 이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어떤 나타난 현상, 3이라고 하는 숫자와 더불어서 뒤에는 흐릿한데 순간적으로 보이고 사라지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가슴을 찌른 게 있어요. 아, 이 3이라는 숫자가 내가 이제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름대로 그 환상인지 현상인지 이것을 보고요. 자기가 나름대로 느낌과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아, 3일밖에 내가 못 사는 거구나. 그래서 3일이지만 아내와 부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3일째 되는 마무리 시간에 이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빛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계속 3일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게 3일이 아니었구나. 석 달이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다시금 백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동안엔 좀 못되게 살았지만 고백하는 삶으로 좀 3달이라도 좀 잘하고 가야 되겠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또 안 죽는 거예요. 또 안 죽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 해석을, 연장 해석을 하는 거예요. 3년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3년을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3년째 될 때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죠. 왜? 그때 분명하게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으면서 말을 타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상한 방법으로 죽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생각했는데 독일 왕실에서 보낸 거예요. 이 공작을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3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주변의 사람들과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이게 왕실로 소문이 들어가고 이제 황제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왕실에서 말을 보내고 막 나팔을 불면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하여튼. 여러분,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심판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심판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의 심판이 있겠지만 심판대,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구에겐가 평가받는 것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보는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시험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시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시험 보는 걸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런 사람은 얄미운 사람이죠.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누가요? 나를 판단하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실력이 있네, 없네, 뭘 잘하네, 못하네, 그런 말 들을 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좋지만, 칭찬받는 것은 좋지만 평가, 판단받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바른 삶으로 얻어졌을 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삶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삶의 생각, 무식과 무식 속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3일이 주어졌다면, 오늘 석 달이 우리 인생 앞에 이제 남아있다면 우리가 삶이 어떨까요? 지금과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내용적으로 다를 겁니다. 태도적으로 다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3년만 유한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극적인 그런, 우리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그런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삶을 오늘 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와 같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조금 더 바른 어드저스트가 이 연말에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기다리는 일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더해지면서 기도가 약화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협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뭉치고 함께하는 힘이 지금 약화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첫사랑이 뜨거웠는데 이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소원과 소망에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이 지연되면서 내 신앙의 열정이 지금 식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2013년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몬과 안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지루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함을 볼 수 있는 뜨거운 믿음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